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은 이 주 안에 거하라,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언제나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진정한 약속의 땅, 진정한 가나안 땅,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천국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언제나 주님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 안에서 생활한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가, 무슨 말인가? 이 사도 요한이 주님 안에서 특히 이 사도 바울의 편지 13권을 보면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주 안에 거하라. 이 요한 1서에서도 말하지만 특별히 유명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주님 안에 거하라. 이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나 이렇게 요한 1서에서 종종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주님 안에서 생활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항상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세상 안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나? 비록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첫째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 안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세상적인 생각과 헛된 것을 추구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비록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생활해야 된다. 그러면 이 주님 안에서 생활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특별히 27절에 사도 요한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께 받은 바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기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뜻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도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 단수가 사랑과 나머지 8가지 열매입니다.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합니다. 항상 언제나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할 때 성령 충만한다 이런 표현을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쓰는데,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 사랑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할 때에 어떻게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는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록 저렇게 주님 사랑하고 저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있구나. 성령의 열매인 사랑, 그 사랑을 하는 그 열매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구나. 사도 요한이 27절 하반절에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하고 주님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7절 이 한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한 가지만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한 가지 배웠는데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 다음 뭐라고 써있죠? 사도 요한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배운 교훈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써내려가면서 27절에 성령님을 주님께 여러분들이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수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주님께 성령님을 받았으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편지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 속에서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26절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사도 요한이 왜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수신자들에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성령님만이 여러분들을 가르치십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 26절에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편지 쓸 1세기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랑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 false teachers, 지금 얼마나 거짓 목사들이나 거짓 성경 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섞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를 전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66권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다른 예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보면 어떻게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느냐? 성경에서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시하고 있는데 참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듣지 않고 섞인 복음, 다른 복음을 왜 이렇게도 잘 듣고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미혹하는 자들 때문에 왜 말세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또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는 자라도 미혹하여서 믿음을 버리고 배반하고 주님을 배도하게 만드는 이런 미혹의 영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에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해가지고 우리의 마인드가, 정신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날카롭게 민감하게 돼가지고 영적 분별을 가지고 저 설교가, 저 성경 공부가 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참 진리를 전하고 있는가? 참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섞인 복음을, 다른 예수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분별력을 키우는 게 시급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다른 설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나 가끔 이제 라디오 그 복음방송 AM 1190에서는 제가 한두 분 정도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 설교도 제가 가끔 이제 운전하다 보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설교 듣잖아요. 기독교 방송 틀어서 찬양도 듣고 하지만은 근데 목사인 제가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제 자신에게 반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제가 지난주일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후에 목양실에서 다 여러분들 떠나신 후에 히스패닉 예배 드릴 때 제가 설교한 거를 제가 은미 집사한테 받아가지고 칩을 다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로 올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도 나누는데 제가 설교한 내용을 주일 저녁에 듣습니다. 보통 목회자들 자기 설교 듣기 안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왜 좀 꺼리낌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동영상을 다시 설교를 제가 한 거를 듣다 보면은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노력을 해서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저도 훨씬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27절에 사도 요한이 미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는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27절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다음 뭐라고 써있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성령님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두 번째 핵심 교훈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사,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목사나 교사는 성경 66권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목사님들이나 성경 교사 선생님들이 성경 공부나 설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 안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과연 저 목사님이, 과연 제임스 목사가, 과연 나의 주일 오후 성경 공부 고목사님이나 윤전 집사님이 성경 66권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목사님이나 성경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 안에도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동일한 성령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자가 동일한 성령님을 있으니까 과연 저 말씀이, 저 설교가, 저 성경 공부 내용이 진짜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성령님이 증거하는 진리인가? 왜?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이란 무엇이냐? 진리를 가르칩니다. 성령님이 모든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27절 계속 읽으면 뭐랬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만이 모든 진리를 가르치는데 그 모든 진리는 참되고 거짓이 없다.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을까? 내포하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포하는 뜻은 뭐냐? 미혹하는 자들은 그들의 모든 가르침은 참되지 않고 거짓되다. 이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은 성경 66권 테두리 안에 있는 참된 진리, 그 참된 진리에는 거짓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나 교사, 성경 공부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은 연약한 인간인지라 모든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진리, 참된 거짓 없는 진리를 잘 배워서 배워서 순종하면서 소화시키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목사도 성경 공부 교사 선생님도 성령님이 가르치는 모든 참된 진리를 전하기보다 어쩔 때는 나도 모르게 거짓을 섞을 수가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의 진리에 나와 있지 않는 말씀을 더하든지 뺄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나 성경 공부 교사가. 그거를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들이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워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말세에 그 당시 1세기 때 이 미혹하는 자들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생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Son of God, 이것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죄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그럼 죄가 없다는 건 뭡니까? 동정녀가 인간 여자가 어떻게 남자하고 동치만 하고 아기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마태복음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걸 부인한다.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도 부인하는 겁니다. 이런 진리 교리가 우리 기독교의 파운데이션 근본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인데 성경 진리인데 이거를 1세기 때도 사도 요한 시대 때도 또 바울이나 모든 사도 시대 때도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예수님 성육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이런 핵심 기독론 그 예수가 누구인가 66권이 가르치는 성령님이 가르치는 신구약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핵심 성경 진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역사가 미혹하는 자들이 공격해서 그를 부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십계명도 있고 여러 계명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부터 지금 여러분들 출애굽기 읽고 있을 거 아닙니까? 1년 1도 하는 주보 나온 대로 성경 읽고 계시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봐도 얼마나 재밌는 성경 놀란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기적이나. 그런데 이런 모든 이야기 속에서 성경의 저자가 되는 성령님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시는 핵심 모든 것의 핵심 진리는 뭐냐면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I am the truth, 나는 진리라. 성령님이 모든 진리를 가르치신다. 66권 모든 진리를 밝히 알도록 가르쳐 주신다. 그럼 밝히 알려주는 성경 66권 진리의 초점, 클라이맥스 핵심이 뭡니까? 구약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시고 구약의 약속들을 다시 오실 재림을 신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핵심 진리는 나는 진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목회자나 목사님들이나 성경 공부 교사들이나 유튜브나 기독교 방송에서 듣는 모든 설교들, 과연 모든 진리, 모든 것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듣는 설교나 성경 공부 이 모든 이것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이거를 수없이 질문 던지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교회 안에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목사들이, 성경 공부 교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설교를 들을 때,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어떻게 목회자를 가리켜서, 목사를 가리켜서 양의 탈을 쓴 목사라고 하시고, 성경 공부 교사 선생님들 가리켜서 어떻게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십니까? 심각합니다. 신학자들, 또 신학 교수분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 그분들의 책을 보다 보면은 별의별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핵심 진리를, 교리를, 사운드 닥트린, 바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사운드 닥트린, 바른 교리를 가르치라고 그러는데, 뭐 별의별 족보부터 해서 별의별 뭐 전선 미스부터 해서 1세기 때부터 해서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혼돈되는 거짓을 가르치고 있는데, 왜? 요한복음은 마귀, 사탄, 거짓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뱀부터, 창세기 3장부터 보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 계시록까지는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만 말씀 진리 66권에다가 더하든지 빼가지고 섞어가지고 2% 가리키면은 거기에 다 핵가득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화하고 하다 보면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나, 성경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바른 기독론에 서 있지 못하고 성경 진리에 바로 못 서 있습니다. 심지어 사모님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 사모님들 보면은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하지만은 말씀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한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의 미혹의 영의 역사는 얼마나 비바람이 뭐든지 파도치든지 우리의 마음 생각 다 흔들어 놉니다. 감정, 가정, 교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주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주신 바 기름 부음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참되고 거짓이 없는 참 진리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이. 그러니까 66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성경 문답을 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이 말씀을 오늘 제임스 목사님이 요한에서 2장 27절 한 절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말씀을 27절을,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했으니 요한일서 2장 27절을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내 안에 가시는 성령님 진리를 밝히 깨달아 조명하여 알아듣게 하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성령은 더 기쁨이 없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 문답하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묵상하는 습관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 조용한 마음을 가지고 1대1로 주님과 10분, 20분, 30분 조용한, 적어도 15분 정도는 평균 계속 꾸준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과 1대1 교제를, 말씀 기도 시간을 갖다가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님이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을 한 번도 안 보고 기도도 한 번도 주님과 일대일 조용한 시간을 못 갖고 와서 주일 설교 듣는 거하고 차이가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참 보람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주야로 하면서 계속 글을 짧게 길게 쓰고 그래서 이제 나눕니다. 제가 어저께 어느 선교사님한테 책 선물 받은 걸 읽다 보니까 고난에 대한 책인데 그냥 책이 이렇게 쭉 써 있는 게 아니라 짧은 시처럼 썼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잠언집이라고 썼는데 그거 읽다가 제가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뭘 도전받냐면 제 하드드라이브나 인터넷 글의 교회 웹사이트에 승리장로교회 웹사이트에 자유 게시판이 있고 큐티 나눔 란이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올린 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를 도전받아서 짧은 묵상을 긴 거 말고 짧은 묵상을 기억부터 히읗까지 하나님 히읗까지 10개 묵상집을 지금 편집하고 있습니다. 짧은 글들을 기억부터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나 인터넷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서 긴 묵상은 너무 읽기가 힘드니까 짧은 묵상 그때그때 주신 은혜 짧은 묵상들을 저도 다시 읽으면서 편집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을 저한테 열정 주셔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가? 말씀, 솔라 스크립처 오직 말씀입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제자 훈련 받으면서 기차의 맨 앞에는 팩트, 사실, F로 팩트, 사실. 그 다음 기관차, 두 번째 기관차는 뭐가 있냐면 faith, 믿음. 그 다음 세 번째는 feeling, 감정입니다. 팩트, 사실, 성경 진리, 66권 팩트, 사실, 거기에 대한 faith, 믿음. 그 다음에 감정, emotion, feeling.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히 남미 이런 데 보면 오순절 계통은 feeling이 감정이 맨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기도 많이 한다는 사모님들이나 이런 분들 막 보면은 기도 내용을 보면은 감정에 막 상황에 휩쓸려서 막 이렇게 예언 뭔가 뭐 받아서 얘기하는데 그 예언조차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성령님이 뭔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그 기도 내용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의 근거가 뭡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성경 구절 말 잘 못합니다. 기도조차도 66권 진리에 근거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66권 모든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밝히 깨달아 조명 알게 하실 때 그 말씀에 근거한 성령의 탄식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를 구분해서 기도 따로 말씀 따로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균형을 잃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 정도로 사탄은 교묘하게 말씀 중심된 기도, 말씀 중심된 신앙생활, 말씀 중심된 자녀 양육, 말씀 중심된 선교 전도 이게 아닙니다. 말씀은 2%밖에 없습니다. 20%. 그러니 어떻게 미혹하는 거짓 목사, 거짓 선생들의 설교나 성경 공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다 넘어가는 겁니다.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27절에 오늘 두 가지, 첫째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 교훈은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오직 성령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제 생각에는 아주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될 게 바로 세 번째인데 27절 하반절에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생활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
주님 안에서 생활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이 말입니다.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우리가 항상 언제나 주님 안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의로운 의를 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근데 그 의를 행한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의를 행한다, 주님 안에서 생활한다, 의를 행한다. 그러면 의를 행하는 게 뭐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뭐라 했죠?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이방인들처럼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아버지가 아시니까 새도 먹이는데 너를 안 먹이겠냐? 네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키 하나 더 1cm 커지겠느냐?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이 말씀 얼마나 유명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제가 전도사님 포텐셜 가능성 있는 걸 활 만나면서 로컬 처치, LA의 승리장로교 한 개교회, 각 개교가 다 중요하죠. 그러나 전도사님에게 제가 권면한 게 킹덤 퍼스펙티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섬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월걸, 킹덤 월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지도자 양성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한 승리장로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EMI들, HMI들 전문의들 승리장로의 앞으로 세대, 이 세대 떠나면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교회 일꾼을 키우고 양성하는 데 만족,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국 관점으로 그런 일꾼들을, 왕국 일꾼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 일꾼들이 그래서 선교지에 중국이나 이렇게 몽골이나 필리핀이나 멕시코나 인도나 이런 모든 후원하는 분들, 현지인들, 우리 교회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분들 그 나라에 그 현지 로컬 처치에서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개척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옵소서. 개교회 관점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일꾼을 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 나라에는 킹덤에는 킹, 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왕국에는 누가 왕이십니까? 예수님,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가 먼저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 가정 자녀 이게 아니라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 다스림, 우리가 아까 복음성가 주 다스리옵소서,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의를 구하는 삶, 왜냐하면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7절의 하반절에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구하라. 언제나 항상 주 안에서, 항상 주님 안에서 생활하라. 그 말은 의를 행하라. 그러면 의를 행한다는 게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매일매일 삶이 의를 행하는 삶이라. 그것이 바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 한 구절 말씀, 이것이 21세기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 진리의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초대교회가 있었던 1세기 때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며 살다가 죽었는데, 그 시대 때 영적 전쟁이 있어서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나타났고,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들이, 거짓 영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고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성령님은 항상 명백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클리어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정신과 모든 게 클리어해야 됩니다. 명백한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 오늘 아침인가 보니까 안개가 많이 끼고, 또 여러분들 막 이슬이 내리면 운전하려고 하면 막 창이 막 이슬이 묻어서 젖어서 이게 닦아야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사탄의 역사는, 미혹하는 영은 뿌옇게, 우리 정신도 그냥 영적 치매 걸리다시피 잊어버리고 말씀 예수 조금 잃어버리고 뿌옇게 만듭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면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영적 분별력으로 분명하게 보이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이건가 이런가 막 혼동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멍하게 만들고, 모든 것 시야도 영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못 보게 뿌옇게 만듭니다. 거기에 뿌옇게 만드는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에 섞으면 됩니다. 거짓을. 그래서 거기에 은혜 받게 만들면 사탄이 섞어놨으니까 섞인 관점으로 세상과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듯이 겸하여 세상 것과 주님의 것과 섞어서 짬뽕하니까 다 모든 게 뿌옇게 혼동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은 진리를 밝게 알게 하실 때 명백하게 클리어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여 말씀에 충만할 때는 명백한 신앙관과 명백한 기독론, 명백한 모든 물질관, 명백한 자녀 양육관, 명백한 모든 말씀의 중심된 근관, 이런 퍼스펙티브 관점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미혹도 들리는 말과 행동, 모든 환경들을 파악하고 분별하고 올바르게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진리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성령님이 요한복음에 얼마나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서 60리터 성경을 피고 공부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령님이여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여 성령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고 했사오니 성령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옵소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으니, 이런 성령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듣고 공부하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특별히 의를 행하라. 언제나 항상 주 안에서 거하라. 언제나 항상 주님 안에서 생활하라. 의를 행하라. 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의 모든 말씀 진리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특히 예수님의 이중계명 뭡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심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 그 가정이 천국화 되는 거고, 그 교회가 천국 신권자들이 모인 천국인들, 그 천국인들이 이 땅의 광야에서 천국 생활을 성령 안에서 부분적으로 하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는 완전한 사랑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 천국 형제자매들을, 백성들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축복이 저 어른들에게 충만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새벽기도 때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이 블레셋 땅을 거쳐가면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멀리 광야로 홍해로 인도하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십계명,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진정한 그 십계명이 가리키는 계명은 신약의 예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돌려 인도하셔서 우리 자녀를 향한 기도응답도 빨리 응답 안 해주시고, 우리 힘든 역경들도 빨리 응답 안 해주시고, 기도응답이 너무나 더디고 오래 걸리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이, 의도가 예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고통과 역경을 멀리 홍해 광야에서 참 인도하심으로 가르쳐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중계명을 순종하는 천국 백성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사 천국 생활,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다가 영원한 한나라, 그 한나라의 천국의 저희를 인도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인도하셔서 완전한 성령 충만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만드신다는 이 놀라운 섭리 뜻을 부분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참 진리가 되시는 거짓이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줄 믿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지식에 힘을 쓰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계명을 순종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셔서 천국인을 치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